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나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가? 여기에 디팍 초프라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There are no extra pieces in the universe.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조각은 없다. 이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판에서 나라는 조각 하나가 꼭 필요한 존재며 각자 자신의 자리 또한 반드시 있다는 건데요. 작은 존재지만 우리들 하나하나가 이 드넓은 우주에서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생이란 퍼즐판을 완성해줄 마지막 조각은 늘 진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퍼즐 조각인 진리를 찾아 삶의 그림판을 완성한 세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치유의 빛을 만나다. LA 도장 콜린 테라자스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콜린입니다. 뉴멕시코 앨버커키에서 태어나 2명의 형제와 3명의 자매가 있는 대가족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카톨릭 신자였고 저도 자연스럽게 카톨릭을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고 결국 종교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콜린 도생님은 소위 카톨릭 모태 신앙인이었는데요. 신앙은 부모님의 손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믿음은 스스로 던진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진리일까? 카톨릭에서 답을 찾지 못한 콜린 도생님은 자연스럽게 종교와 멀어졌습니다. 약 20년 전 처음 명상을 접했지만 꾸준히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반 동안 명상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체험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명상법을 소개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차 깊이 있는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얻은 저의 깨달음과 영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온전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년의 시간을 두고 다시 시작한 명상, 그리고 깊어지는 수행자의 길. 이 여정만으로도 많은 영감을 주는데요. 콜린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깨달음과 영감을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어 합니다. 주디 도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단순히 사람을 알아보는 수준을 넘어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직감과 영적 인식이 하나로 어우러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음 깊숙이 이건 영적인 만남이다. 반드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라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다시 만나 대여섯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영적인 연결됨을 느꼈습니다. 도생님이 해준 이야기 자체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차원의 진동과 교감이 이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첫 만남에서 콜린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가 하면 콜린님과 주디 도생님의 만남처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만남도 있죠. 진리를 만나게 하는 인연은 이렇게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주디 도생님은 저와 치유 수행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 마음의 문을 열어 그동안 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놓치고 있던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 제 다리가 치유되는 경험을 했는데요. 치유 수행 이후 2, 3일 동안은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저림과 마비가 찾아와 걷기도 힘들었고 약을 써야만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마사지를 받으며 에너지가 풀리고 다리와 발의 감각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매우 강력한 치유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치유 수행이 시작되기 전에 우주에 제 다리의 치유를 요청했고 정확하게 그 치유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죠. 수행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린 콜린입니다. 치유 수행이 끝나고 예상과 달리 다리 통증과 마비가 왔지만 콜린님은 믿고 기다렸는데요. 수행을 하면서 다리가 치유되길 바랬고 다리의 치유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트럭커로 매일같이 운전하느라 지친 다리와 발은 치유 수행을 하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이죠? 상제님께서는 태율주로 천하 사람을 살리느니라, 태율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조화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콜린 도생님의 치유 체험은 태율주의 위력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치유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주디 도생님은 제 무릎 위에 꽃을 올리는 시각화를 해주었는데 정말 강렬하고 상징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오래된 세포가 사라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몸을 재생시키는 듯한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그 순간의 경험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디 도생님이 들려주었던 주문 소리는 마치 노래 같아 늘 스피커로 틀어두었고 그 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사운드 베스처럼 공간 전체가 울리며 진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진동은 편안하게 해주는 동시에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수록 그 에너지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빛과 소리, 파동과 진동은 모두 하나의 근원적 에너지에서 나온 것이죠. 바로 우리가 우주와 하나 되게 해주는 윤련인데요. 콜린님은 주문소리에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멋진 체험입니다. 주디 도생님의 제안으로 저는 LA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전 제 직감을 믿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 길을 가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일이 막힐 때는 멈춰서서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또렷하게 들린 신호가 주디 도생님의 초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주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의 수행은 강렬하고 변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함께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변의 에너지가 높은 차원의 진동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빛의 기둥이 연결된 듯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빛과 에너지가 눈앞에서 깜빡이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자세가 변하는 것도 보였는데 아마도 강력한 에너지를 온전히 받아 재분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참으로 강렬하고 신성한 영적 체험의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명확한 근거나 논리적 판단보다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직감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활짝 열어주곤 하는데요. 남들이 뭐라 해도 그 내면의 목소리를 따랐을 때 비로소 그 직감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곤 합니다. 콜린님도 그랬는데요. 콜린의 그 직감은 바로 상제님과 조상님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빛의 기둥과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다는 그 체험. 지금 빛꽃 수행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깊이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눈으로 보는 그 어떤 빛보다도 더욱 눈부시고 신성한 그 빛의 세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감동과 경이로움을 온전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생방송의 수행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해 보신다면 콜린님이 전해주신 이 체험과 감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 신성한 빛과 조화의 세계로 들어오는 첫 걸음은 저희 상생방송과 함께 하시죠. 제가 진정 바라는 것은 제 에너지를 균형 있게 조율하고 더 깊이 있는 수행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지만 정작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엘버커키에서는 의미 있는 명상 모임을 찾기 어려웠는데 주디 도생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으면서도 도전적인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도생님은 제가 정말로 필요로 하던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이 여정이 앞으로 더 큰 영적 만남과 각성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 소중한 만남과 주디 도생님의 안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녀와 함께 수행의 길을 계속 걸어나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주디 도생님을 다시 만나길 희망합니다. 이 길은 더 깊은 의미를 향한 여정이며 잊고 있던 기억을 깨우고 영적 조화를 이루는 길이라 믿습니다. 과거 콜린님이 영적 갈증과 막막함이 느껴지는데요.
드디어 그 해답을 찾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삶의 도전 속에서 진리를 만난 후에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죠. 이제 콜린 도생님은 단순한 치유 수행을 넘어 인류를 살리는 큰 진리 속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앞으로 주디 도생님과 함께 걸어가실 구도의 길,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콜린 도생님의 영적 여정이 더욱 깊고 풍성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칼의 혼불, 진리로 타오르다. 부산 광안도장 정재서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평생 칼을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흔히들 칼공의 명장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접한 칼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칼 제작과 관련한 기술을 연마하고 거기에 제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에게 칼의 혼이 들어와 있음을 느낍니다. 오로지 칼만 만드느라 세상의 다른 학문에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한이 컸지만 인생을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울 수는 있었습니다. 칼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던 저는 그분들을 통해 많은 자료와 정보, 지식들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칼을 만들고 연구하면서 칼이 가진 역할 중 문명을 세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직접적인 쓰임이 되도록 하는 여러 기능들이 있었고 이는 인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치아로 음식을 씹어 소화시키듯이 또한 세포가 분열하며 생명이 성장해 나가듯이 인류사에서 있어 칼을 나누고 자르는 기능은 신의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평생 칼을 만들다 이제는 칼의 혼이 몸 안에 깃든 것 같다는 정도생님인데요. 그만큼 오랜 세월 온 마음을 다해 작업해온 장인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정도생님은 칼이라는 외길을 걸어오시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칼을 단순히 무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인류 문명 그 자체로 해석하는 시선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깊이가 느껴지는데요. 생각해보면 칼은 자르는 도구죠. 그래서 여러 형태로 열매를 추수하는 데 쓰입니다. 실제로 사계절을 원형이정의 정신이라고 할 때 가을을 상징하는 이자는 벼화 옆에 칼 도자가 붙어 있죠. 칼은 가을의 추수 정신, 결실과 성숙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도생님은 평생 칼과 함께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치를 깨닫게 되신 게 아닐까요? 증산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누군가 제게 종교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불교라고 답할 정도로 저는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살아왔습니다. 가까이 알고 지내는 스님들도 많았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절에 모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실 정도로 오랜 시간 불교와 인연을 맺어오신 정도생님의 신앙 여정이 느껴지는데요.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 미륵불이신 상제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류가 전 세계 문화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요즘, 한류의 근본 정신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제 눈에 들어온 한 방송, 바로 STV 상생방송이었습니다. 상생방송에서 보게 된 종도사님의 역사 강의와 도전 말씀은 너무나 감명 깊었고 특히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한류의 근본 정신은 무엇일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질문인데요. 요즘 BTS, 블랙핑크는 물론이고 K-팝, 데몬헌터스까지 전 세계적 화제가 되면서 한국 문화의 힘, 한류의 저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저승사자와 도깨비가 악으로 묘사되며 왜곡되는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런 문화적 에너지의 진정한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들조차도 한국 문화의 힘의 끝은 어디인가 궁금해하는데요. 그 답은 상생방송 정도사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생방송을 보며 그동안 제가 인생을 살아오며 갖고 있던 또 다른 수많은 궁금증들을 시원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TV 속 종도사님께서 힘차게 말씀하실 때는 듣고 있던 제 가슴도 함께 뜨겁게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상제님의 진리와 그 핵심을 명쾌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정도생님 또한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을 들으며 진리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가슴이 함께 뜨겁게 뛴다는 말에서 정도생님의 진리를 향한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그 후로 저는 환단고기 완역본을 구입해 시간이 날 때마다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방송국에 계신 분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저를 증산도로 인도해 주신 김만섭 수호사님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 알 수 없는 기운에 취한 듯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생존의 비밀과 한문화타임즈를 받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단숨에 읽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이 진리가 내가 찾던 진리다 라는 확신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2000년대 중반 대한민국 주부라면 부엌에 한 자루쯤은 가지고 있었던 장미칼, 바로 제가 만든 칼입니다. 장미칼이 유명해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증산도에서 만난 분들은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서 커져갔습니다. 그 유명한 장미칼을 만드신 분이 정도생님이셨군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요. 상생방송을 보고 환단고기를 읽고 있던 정도생님에게 이제 진리로 가는 길을 놓아줄 만남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은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죠. 그렇게 만난 김만섭 수호사님을 통해 생존의 비밀을 받고 단숨에 읽어나갑니다. 책을 읽으니 진리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해지는데요. 진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발견하신 정도생님입니다. 저는 칼을 만들 때 마지막 순간, 칼날을 세울 때 소의 등가죽으로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때 저는 칼의 혼불을 봅니다. 칼의 시작에서 끝까지 흐르는 혼불. 그것은 칼의 생명이 실릴 때만 나타납니다. 이제 저는 그 칼의 혼불을 증산도를 통해 피워보겠습니다. 먼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작은 초석이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 칼을 벼리며 칼의 혼불을 지켜온 삶. 결국 그 빛은 정도생님에게 참진리 증산도로 가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상대님께서는 읽고는 천명을 받아 광구천하의 대업을 실현하는 자니라 하셨는데요. 이제는 정도생님께서 진정한 진리의 혼불이 되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큰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상생방송에서 찾은 참 진리의 세계. 인천 주안도장 이정호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을 가져보고자 많은 생각을 하던 중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에 참 신기하기도 하고 증산도 진리에 이끌려서 계속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자막에 상생방송 전화번호가 있어서 메모를 했다가 전화를 하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고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세상에 이런 진리가 있구나 싶어 계속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책 뒷면에 인천 주안도장 전화번호가 있어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하니 한 도생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날로 저는 증산도 상생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본격적인 공부를 위해 도장에 방문해 책도 여러 권 구입했고 수호사님의 도움으로 집에 신단도 꾸몄습니다. 그렇게 가가도장을 꾸며 태을주를 1년간 매일 수행했습니다. 마침 진리를 찾던 차에 만나게 된 상생방송. 처음엔 그저 신기한 이야기들이라 생각했는데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진 증산도 진리입니다. 결국 상생방송 애청자가 된 이도생님. 본격적인 진리 공부를 위해 도장을 방문해 집에 천신단을 모시고 가정도방으로 꾸밉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덜어 있으신데요. 이도생님은 입도도 하기 전에 상제님, 태모님을 모실 준비가 일사천리였습니다. 바로 제대로 태을주 수행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렇게 이도생님은 꼬박 1년을 가정도방에서 매일 태을주 수행을 합니다. 혼자 상생방송을 보며 진리 공부를 하면서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라는 도전 말씀에 증산상제님께서 참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옥황상제니라 라는 말씀에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너희들은 오직 일심을 가지라는 상대님 말씀은 좋아서 벽에 써서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상대님의 이 말씀은 들을 때마다 진정한 하느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감탄과 함께 참 하느님을 드디어 만났다는 진한 감동을 남기는데요. 이뿐일까요? 천지일월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 귀하죠. 이도생님은 유독 일심이라는 글이 좋았다고 합니다. 가가도장에서 수행한 지 1년 2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꿈에서 빨간 구슬과 노란 구슬을 받기도 하고 상대님과 태모님을 실제처럼 뵙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몸이 많이 아파 병원에서 영양주사를 맞고 살짝 잠이 들었는데 상대님과 태모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건강도 회복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직장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시천주주, 태을주를 송주하고 심고문을 봉독하곤 합니다. 상생방송을 틀어놓고 종도사님께서 나오시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중인가 하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종도사님 말씀을 경청하다 중요한 내용은 종이에 얼른 메모하며 정리도 합니다. 일심을 가지라는 상제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서였을까요? 병원에 있던 이도생님의 꿈에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직접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데요. 상제님께서 일심으로 믿는 자는 물속인들 못 찾으며 불속인들 못 찾을 소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도생님의 일심이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입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도생님은 누구보다 증산도를 잘하고 계셨는데요.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라 생활문화죠. 일을 하면서도 입에서는 주문 소리가 끊이지 않고 상생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종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되새기는 삶. 누가 봐도 이도생님이 증산도 도생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데요. 정성스럽게 주문을 외우고 책을 읽다 보니 어느덧 상생방송에서 나오는 종도사님 말씀이 잘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어서 입도를 해서 제대로 된 증산도 진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입도를 결심했던 차에 기적처럼 도장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증산도 도생으로서 돌아가신 부모님 천도치성도 올려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큰 효도를 하게 된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입도를 하기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보은. 입도라는 축복을 받으신 이도생님. 제일 먼저 부모님께 보은하는 길, 천도치성을 생각하셨는데요. 부모님과 조상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려집니다. 상제님의 일심 일꾼으로서 첫걸음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걸어가실 진리의 길 위에서 변치 않는 일심으로 늘 상제님과 태모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인생이란 퍼즐판에서 오늘도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 채워져 갑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스쳐 지나간 한마디, 우연히 본 방송 하나. 이런 조각들이 채워지면서 삶이 어떤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죠. 사실 그 조각을 찾는 것도 채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다 채우고 나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운 명작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퍼즐을 완성해줄 마지막 한 조각,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까운 도장을 찾아 그 퍼즐 조각을 찾아보세요. 지금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조상님들께서 그 마지막 조각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그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보은